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 신약성경 365페이지입니다. 우리 두 절 같이 한 목소리로 저와 여러분들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성도의 삶 시리즈 우리 기도편, 예배편 지난주까지 이제 헌금에 대해서 설교를 들었고 오늘부터는 이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기초, 믿음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가 여러 명은 아니고 같은 예수 한 분이죠. 그런데 똑같은 그리스도인인데도 여러 성도들을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좀 나누다 보면 그냥 표면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모르는데 신앙에 대한 어떤 그분의 생각과 주관 또 신앙의 모습 이것들을 쭉 듣다가 보면 저 사람하고 나하고 믿는 신앙이 다른가? 이런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분명히 같은 예수를 믿는 건 맞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능력을 믿거나 어떤 사람은 내가 믿고 싶은 부분만을 믿거나 어떤 사람은 자기만의 방식대로 예수님을 믿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장님이 코끼리 다리 더듬는 것처럼 꼬리 만지고 이게 예수님이다. 다리 만지고 이게 예수님이다. 코 만지고 이게 예수님이다. 그런 것처럼 분명히 같은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너무 다른 거예요. 왜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천차만별일까? 이유는 믿음이 나한테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믿음이. 그게 바른 게 아니거든요. 믿음이 나한테서 비롯되는데 그거를 믿음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면 모든 믿음은 동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나로부터 시작된 믿음은 믿음이 아니고 유사 믿음인 신념입니다. 신념. 여러분 신앙이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거든요. 신념은 자기 생각을 믿는 겁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 것이고 신념은 자기 생각을 믿는 거예요. 신념이 강한 사람은 자기 생각이 옳다고 믿는 힘이 센 겁니다. 근데 자기 생각이 다 옳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신념을 신앙으로 착각하기 쉬워서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생각하는 자기 신념이 신앙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절벽 사이에 출렁다리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 흔들흔들거려요. 근데 지금 내 몸무게가 100kg예요. 이 다리를 건너야 돼. 이 출렁다리를 건널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 다리가 견딜 수 있는 하중이 어느 정도냐? 그죠? 견딜 수 있는 하중이 500kg이라면 얼마든지 저는 건널 수 있습니다. 좀 뭐 이렇게 흔들리는 게 무섭고 불안할 수는 있지만 끊어지거나 떨어질 염려는 없단 말이죠. 꼭 붙잡고 걷기만 하면 건널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출렁다리가 견딜 수 있는 하중이 50kg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거 건널 수 없죠. 그때 믿음 좋다는 사람이 믿습니다. 건널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고 건너면 그 다리가 안 끊어지고 100이겠습니까? 당연히 끊어지죠. 그런 다리를 건널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건너야 될 대상, 내가 의지하고 붙잡아야 될 믿음의 대상인 출렁다리의 한계 중량, 이 다리가 얼마나 견딜 수 있는가 그거지 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믿습니다 해봐야 50kg밖에 못 견디는데 100kg이 내가 가면 믿음 좋아도 떨어지는 거예요. 한계 중량이 500kg이면 내가 아무리 불안해도 그냥 건너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덜덜 떨면서도. 50kg밖에 안 되면 떨어져 죽는 거예요. 믿음 좋아도. 그래서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잘 믿느냐보다 내가 믿는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며 어떠한 분인지 그분이 정말 믿을 만한 분인지를 바로 아는 게 중요합니다. 거기서부터 믿음은 출발하는 것입니다. 잘 모르고 무조건 그 믿음의 대상에서 강력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면 그건 자기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어떤 분인지, 그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제대로 알았을 때라야 올바로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절대로 나의 경험이나 내가 살면서 쌓아온 지식이나 어떤 내 능력의 믿음의 출발점을 삼는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믿음과는 거리가 먼 껍데기 신앙인 거죠. 내 경험, 내 지식, 내 지혜가 결코 필요 없다는 건 아니지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 출발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글자 한자 쓸 줄 모르는 무식한 할머니나 아니면 박사, 석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믿음의 자리에서는요, 그 사람이 나에게 믿음의 출발점, 기초를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 석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어도 글자 한자 모르는 할머니보다 믿음은 못한 거예요. 지식은 많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믿음의 기초를 나로 삼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신앙생활 할 때. 내 기분이 좋고, 내 몸이 건강하고, 내 마음도 건강할 때는요, 내 믿음이 좋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반대로 그렇지 못해서 기분이 우울하고 뭔가 무기력한 상태에 빠지면, 내 컨디션이 안 좋으면 내 믿음도 없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에게서 믿음의 출발점을 삼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환경에 따라, 여건에 따라 막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입니다. 내가 믿는 그분이 어떤 분이냐, 그걸 제대로 아는 게 믿음의 기초의 출발점입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믿는 거예요. 성경 속에 나오잖아요. 그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믿는 거예요. 공통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과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믿음에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우리 교회는 이렇고 우리 교회 목사님은 저분이고 우리 교회는 이런 훈련이 있고 예배는 이런 식으로 드리고 성가대는 참 멋있고, 여러분 그걸 모아놓은 게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우리 교회에서 순장을 하고 내가 세례를 받았고 내가 이런 봉사도 해, 내가 교회 다닌 지 30년째야, 모태신앙이야,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 모아놓은 게 믿음이 아닙니다. 그거 다 걷어내고 내가 믿는 예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알고 있는가, 그 알맹이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2절 너무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말하는 히브리서 11장.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1절, 2절 다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믿음은 이런 거다 설명하는데 첫 번째 말하는 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래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많은 성도들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은 허상 반대니까 실제로 존재하는 거, 이런 걸 의미하는 것처럼 우리가 알잖아요. 내가 꿈꾸고 바라는 게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게 믿음이구나. 우리 2002년 월드컵 때 꿈은 이루어진다. 간절히 기대하면 뭔가 이루어진다. 이런 뜻인가요?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 바라는 것이라는 건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실상이라는 말에 이 성경 원래 원문의 뜻이 뭐냐 하면 무엇 아래에 있는 거, 기초, 밑에 있는 거, 토대, 근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의 제일 밑바닥에 있는 무엇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어떤 것을 바라고 기대해요. 어떤 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문제가 생겼으면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뭐냐? 내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이유가 되는 무엇? 내가 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이분에게 기대하고 바라는가? 그걸 아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의 근거가 무엇인가? 그래서 대상이 중요한 거예요. 그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 대상이 저 예수님 안에 다른 무엇이면 그게 내 소망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 근거가 누구냐라고 이제 설명해 나가는 거죠. 아까 절벽 사이에 출렁다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출렁다리를 건널 때 건널 줄로 믿습니다 하는 게 중요합니까? 그 밧줄의 상태가 중요합니까? 그 밧줄 다리의 상태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내가 어떤 문제를 앞에 두고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는 게 중요합니까? 낫게 해주시는 분이 중요합니까? 낫게 해주시는 분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 컨디션에 막 컨디션이 좋고 하는 일이 잘 되고 막 이러면 막 믿습니다 하면 막 될 것 같아요. 근데 막 내가 힘들고 우울하고 막 외롭고 고독하고 아프고 이러면 믿습니다 해도 안 믿어져요. 믿습니다. 입은 믿습니다 하는데 마음으로는 안 믿어져요. 그럼 내 믿음이 없는 겁니까? 믿음이 그렇게 하찮은 거예요? 아닙니다. 내 컨디션에 믿음의 근거를 두면 사람마다 믿음의 실체가 다를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 믿음의 근거를 두면 내 마음의 상태, 컨디션과 상관없이 항상 내 믿음은 동일합니다. 내 기분과 상관없이 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할 때 이 말은 믿음은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이유가 되시고 기초가 되시고 토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예수님이 내 믿음의 근간이 되고 소망이 되니까 기대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소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프고 가난해도 믿음으로 기도하면 병 낫고 부자 될 것을 한치의 의심도 없는 것이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내가 아파서 허리도 못 펴고 누워 있어도 돈이 없어서 내일 밥을 굶어야 될 지경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그 상태에서도 여전히 내 소망의 근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고 거기에 고정되어 있다면 그게 그 사람의 모태신앙이니 세례교인이니 장로니 목사니 다 걷어내고 그게 그 사람의 진짜 믿음이에요. 믿음. 몇십 년 교회 다녔다 아무 소용없어요. 저는 심지어 목회 활동하다가 목회 때려치우고 타종교로 개종하시는 분도 봤어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애초에 껍데기를 가지고 산 거예요. 껍데기를 가지고. 여러분 어떤 청년이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향해서 무리를 걸어갔던 베드로의 이야기를 탁 읽고는 감동을 받아가지고 나도 무리를 걷고 싶다. 이런 생각 잘 안 하는데 보통 막 무리를 걷고 싶다 이런 이제 마음이 막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에 있는 이 사건이 진실이며 사실이라면 과거에만 일어날 일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일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 살아계신데. 그래가지고는 열심히 금식하고 기도한 뒤에 한강에 갔어요. 강물 앞에서 또 기도하고 주여 믿습니다 하고는 발을 디뎠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빠졌죠 당연히. 그래가지고는 홀딱 젖어가지고는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에게 막 씩씩거리면서 아니 베드로는 걸었는데 나는 왜 못 걸었습니까? 제가 베드로보다 못한 게 뭐 있습니까? 베드로가 금식을 하고 걸었습니까? 기도를 하고 걸었습니까? 저는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믿습니다 작정하고 그렇게 걸었는데 제가 베드로보다 못한 게 뭐가 있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물리를 걸어오라고 하셨나요? 아니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걸어오라고 하셨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믿음의 근거를 나에게 두면 안 되는 거예요. 믿습니다 하기 전에 예수님과 친밀해져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출발점이요, 기초요, 근거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근거와 기초가 되시는 예수님을 끊임없이 쳐다보는 것. 그 다음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이 어떻게 증거가 될 수 있습니까? 경찰들이 수사할 때 그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이런 냄새가 났습니다. 이게 증거가 될 수 있나요? 물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물건,
보이는 게 증거가 되지 보이지 않는 건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모든 증거는 보여져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또 눈에 보이는 증거를 원해요. 그런데 신앙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증거를 보면 믿느냐? 믿지 않습니다. 더 큰 증거를 보여달라 그러고 또 다른 기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기적을 많이 베푸셨는데 우리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적을 많이 베푸셨는데 그 정도였으면 온 유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을 텐데 그들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단 말이죠. 거짓말쟁이 이러면서. 네가 무슨 메시아야 이러면서.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그 큰 기적을 오병이의 기적을 바다와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것을 귀신을 내쫓으시는 걸 죽은 자를 살리는 걸 봐놓고도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박았잖아요.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조차 더 큰 기적 또 다른 기적을 계속 원했지 기적 보고 믿은 게 아니라니까. 기적을 본다고 증거를 본다고 믿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증거로부터 비롯되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보이는 것이나 증거를 확인하는 것이 믿음의 출발점이 아닙니다. 증거를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눈으로 보여줘봐. 그럼 내가 믿을게. 믿음은 그렇게 출발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 보세요. 도마.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도마에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는데 진짜 예수님 부활하셨어.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손의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옆구리 창자국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증거를 내가 봐야 믿겠다. 내가 직접 손으로 찍어봐야 알겠다. 그리고 정확히 그 말을 하고 8일 뒤에 예수님이 도마가 있는 자리에 탁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도마야, 네가 직접 네 손으로 내 못자국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에 네 손 한번 넣어봐라. 예수님 다 듣고 계셨던 거예요. 알고 계신 거죠. 도마가 그렇게 합니다. 또 만져보고 넣어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질책하시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믿음은 증거를 보고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 이 원리를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남편을 24시간 감시 안 하지만 믿잖아요. 이 인간이 직장 나가서 뭔 짓을 하고 있는지, 동네 돌아다니면서 누굴 만나는지, 여러분 그거 막 확인하고 사람 시켜가지고 찍으라 그러고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래도 행복하잖아요. 여러분 복이라는 게 우리가 아내를 24시간 감시하지 않지만 믿을 수 있는 게 행복 아닙니까? 일상에. 안 보고도 그 인간이 뭐 하는지 안 보고도 내 할 일 아무렇지도 하는 게 믿음이지, 하루 종일 따라다녀가지고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나서 내 남편이 내 아내가 한눈 팔지 않고 있구만 그러는 순간 믿음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믿음은 없어요. 부부 사이에. 그냥 증거만 남는 거지. 그래서 믿음은 증거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증거가 없다면 도대체 뭘 보고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요, 이유요, 근간이 된다고 믿을 수 있습니까?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할 때 보이지 않는 것들 할 때 것들이 어떤 대상이 아니에요. 어떤 존재가 아니라 행위, 일, 사실, 사건 이런 뜻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이루어지고 있는 일, 보이지 않지만 진행되는 사건. 누가 하신 거? 하나님이 행하신 사건, 하나님이 행하신 행위, 하나님이 하신 역사에 대해서 내 귀에 직접 말씀을 하시고 영화 스크린처럼 보여주시지는 않았지만 시나리오 대본처럼 여기에 다 기록을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셔도 되는데 굳이 성경을 기록해서 남기게 하신 이유가, 그렇게 수만 권의 사본을 두게 하신 이유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는 하나님은 다를 수 없겠. 만약에 여러분 성경이 없이 구전으로만
하나님 이런 분이야, 이런 분이야, 이런 분이야 라고 해서 수천 년의 시간이 흘러 우리에게 전해져 왔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코끼리 꼬리처럼 설명할 거고 어떤 사람은 코끼리 귀처럼 설명할 거예요. 왜? 뭐 근거가 없잖아요. 그냥 각자 자기가 보고 경험한 하나님만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있기에 우리는 동일한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럴 때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 이런 걸 좋아하셔. 하나님 이런 걸 미워하셔. 그거를 똑같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자기를 드러내신 거예요. 기록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을 기록하심으로.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건 성경밖에 없고 성경이 아닌 것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고 한다면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이고 성경과 상관없이 믿는 이상한 걸 믿는 믿음이에요. 그게 이단들이에요. 이단들은 성경 쓰죠. 신천지도 이 성경 쓰거든요. 똑같이. 그런데 이거를 자기 멋대로 풀어요. 자기 멋대로. 많은 성도들이 성경과 상관없이 자기 생각을 믿거나 자기 주관이나 경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성경을 잘 읽지 않았어요. 그리고 잘 배우지 않았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목사 후보생들 저희 교단에 저희 노회에 이제 목사 후보생들 시험을 칩니다. 제가 고시부에서 문제 출제를 하고 이제 감독을 하고 면접을 보는데 20대 중반에 이제 젊은 곧 전도사가 이제 앞으로 돼야 되고 뭐 이렇게 나중에 목사가 되기로 이제 그렇게 준비한 친구들이 제가 두 가지 질문을 항상 물어요. 목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 얼마나 읽었습니까? 그걸 물어요. 그 목사 후보생 정도 되려면 성경 꽤 많이 읽었을 것 같잖아요. 여러분 놀랍게도 1년에 1독하는 친구들이 평균이에요. 1독을 잘 안 해요. 그냥 닥치는 대로 읽는 거예요. 이제 순차적으로 물론 그렇게 1독 이상의 분량을 더 많이 읽을 수도 있겠죠. 마태복음만 한 100번 읽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천천히 정독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성경을 읽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 기독교, 신앙에 대한 껍데기는 다 둘러싸고 있는데 그거 다 꺼내고 나면 안에 말씀이 없어요. 내가 뭘 믿는지 몰라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결국 그 빈자리엔 자기 생각과 자기 주관과 경험밖에 안 남거든요. 말씀이 없으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루겠다, 이렇게 주겠다, 이걸 이루겠다 하고 하신 약속, 언약이 약 9,000개 정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이 너가 이렇게 하면 너에게 이걸 줄게. 내가 너를 위해서 이런 일을 준비하고 있어. 그리고 뒤에 막 읽어보면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이런 약속이 9,000개가 넘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아까 전에 믿음이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것이고 하실 일을 믿는 것이라 그랬어요. 성경에는 하신 일들이 빼곡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하실 일은 누구를 위해서 하신다는 겁니까? 나를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믿음으로 읽는다는 건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그 말씀이 내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것, 하실 것을 그 약속을 9,000개가 넘는 약속 중에 들어있는 그 말씀을 내가 믿는다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게 모세와 여호수아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에게만 하신 약속이 아니라 나에게도 오늘날 동일하게 이루실 약속이다. 이걸 믿는 거잖아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을 나에게 하신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인데, 그러려면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인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근거로 믿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확실하게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의 본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믿었다. 믿음은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이유가 되는 것이고 다른 걸 믿는 게 아니라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 오늘날 내게도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 그게 우리의 믿음의 알맹이 실체입니다. 나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 또는 내가 믿기는 믿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믿음인지 모르겠다는 분들 모두 이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그분과 더 친밀해져서 내 삶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분이 지금도 생생하게 살아계셔서 존재하시는구나. 어떤 순간에도 나는 이 하나님을 바라봐야겠구나. 그러려면 친해져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주님과.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